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니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랴되라 하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믿음으로 지키시고 보살피고 이끌어 주셨음에 또한 감사하며 한 주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그리고 새로운 2022년을 앞둔 이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열왕기 하서, 그 다음에 역대 하서,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그리고 이전까지 삶들을 우리가 새롭게 잘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왜 히스기야 왕인가?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여건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왔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계획들을 짜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 중에 잘못된 패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히스기야로 제가 판단하고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의 신앙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있던 한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썼는데 66장까지 썼습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것처럼 66장까지 있으면서 참 우연의 일치처럼 구약이 39권인데 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27권처럼 마치 나머지 27장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는 마치 작은 성경과 같습니다. 그때 이 앞선 부분 39장에서 40장을 이어주는 부분 사이에 36장서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한 시대에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로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시대, 구약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대,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신앙으로 나갈 것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그 삶을 드려야 되는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인물로서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우시야 왕 때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만나 주셨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유다 왕국 중에서 다윗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그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왕성해졌느냐,
다윗 시대에 점령하고서 그 위에 점령하기 힘들었던 블레셋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점령했다는 말은 그들의 힘이 언제나 약하여져서 산 위로 도망가는 족속이었습니다. 방어하기 좋죠. 그러나 힘이 강성해지면 밑으로 나옵니다. 해변 지역으로.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연안 지방에 있던 족속들입니다. 거기로 나가야 평야도 존재합니다. 물도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제 해상로길이라고 해서 애굽으로부터 동방으로 가는 해상길 옆으로 길이 있는데 이 길로 무역 상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데 통과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지방을 점령한다는 얘기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제 산꼭대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고 경제적인 부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동쪽 지역, 암몬까지도 점령해서 이 암몬에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힘이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왕이지만 소탈하여서 농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물을 팔아갑니다. 우물을 파라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갑니다.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산지를 개간합니다. 개간을 해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나라가 돈이 넘쳐납니다. 힘도 넘쳐납니다. 이런 우시야 왕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 시대의 최고의 지금 말하면 스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뭘 하든지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러니까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하는 불을 자기가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제사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걸 말립니다. 그 앞에서 어찌 네가 나를 방해하느냐? 오히려 호통치고 화를 냅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나게 합니다. 문둥병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병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병이요, 죄인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을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애는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의 배를 불려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 우시야 왕을 좋아하게 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 때 접어드니까 이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수르가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전쟁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등장하자마자 몇 년 안 돼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침범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범하여 백성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좀 있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베가 왕이 쳐들어가지고 백성들 12만 명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자기네들을 치고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아람 왕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너졌느냐? 아수르 왕국에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그 다메섹으로 갑니다. 갔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 다메섹에 아수르가 점령하고서 세워놓은 그들의 신전,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제단보다 얼마나 크고 강력해 보이는지, 와, 아수르의 힘은 저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보고 그 모양과 문양을 잘 그려가지고 자기가 유다로 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한테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라. 그래서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와서는 거기에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정책이 뭐냐?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신한테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에게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안 도와줍니다. 블레셋에게 엄청난 백성들과 성읍을 빼앗깁니다.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에게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고 성읍도 뺏기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국제 정세에 합당한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문을 닫고 하던 사람입니다. 이 왕 이후로 등장한 게 아하스 왕의 아버지로 든 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뇌리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딱 등장할 때 있었던 우시아 왕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형편은 아하스 왕 때처럼 아수르는 강력해져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밥으로 보기 시작해서 맨날 쳐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 핍절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맞은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후에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가 왕에 등극하는 그 기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다음 상대는 어디냐?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게 힘을 가하는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 보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펴도 그들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게 공격당할 때, 블레셋에게 공격당할 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를 살피면서 다른 상황들을 그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 모두를 어떤 것으로 판단했느냐? 신앙의 문제로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신앙의 문제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역대하서를 보면은 아버지가 부수고 문을 닫았던 성전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16일이나 걸쳐서 다시 복원하고 성전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와 끊는 것입니다. 관계를 절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국제정세도 어렵습니다. 오나라 백성들은 아수르한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하고 화친을 맺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는 아수르하고 관계를 끊기 시작한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새롭게 출발을 신앙의 문제로 살피고 과감하게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고 그들의 민족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이 나중에 등장하지만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7절 하반절에 있는 게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반대로 하고 섬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단절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 7절은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우리의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작심삼일. 오래가는 사람은 한 달, 석 달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새롭게 그것을 단절시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력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2020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처럼 강력해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면 위태로워 보이는 것, 그래서 과감히 끊을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끊어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활의 패턴들, 신앙의 모습들, 경제적인 여러분의 활동들, 과감히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나의 의지로 결심하고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동기가 뭐가 다릅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마감하며 새로운 신약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 원인을 딱 하나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걸 바꾸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셔야 될 것들은 바꾸셔야 돼요. 뭐죠? 여기 아수르처럼 신앙의 방해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은 4가지로 얘기합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비교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누구보다 더 좋다라고 평가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보다 정직할 수밖에 없고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스스로 위안 삼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앙인들보다 열정적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선한다. 두 번째로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금 기적이 필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것으로 풀어주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 안 될 일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시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거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다. 히스기야를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그리고 5절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면 내가 평생 주를 따라갔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딱 붙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딱 붙어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어가니까 언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평가는 전 생애를 통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네 가지로서 히스기야를 소개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중구조는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가지로 할 때는 모든 걸 다하여 이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내 아들 이삭 네 번 강조하시죠. 부정할 수 없게 사중구조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늘 삼중구조만 봤지만 그거보다 하나 더 한 게 사중구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낼 수 없는 일,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정말 어려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거의 99.9% 지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구리뱀입니다. 이 구리뱀은 우리가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멀리 돌리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욕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욕합니다. 이 박한 걸 우리가 정말 싫어한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하는 도구였습니다. 주일날 안 주시니까요, 안식일날. 근데 이 만나를 욕하는 거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욕으로 알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죽이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었죠? 그냥 낫게 안 하십니다.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하시는가?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불뱀을 물린 자마다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본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이 구리뱀을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 어떻게 하죠? 여기 5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리뱀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없애버린다, 깨트린다.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요즘 얘기를 하면 탄핵감입니다. 이 일을 과감히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구리뱀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라고 주신 선물이 여호와를 바로 방해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구리뱀도 없앱니다. 신앙의 방해물은 드러나는 것처럼 아수르처럼 정말 대적 같은 모양을 하는 거 있어요. 과감히 없애야죠. 끊어야죠. 또 하나 우리 안에 마치 하나님처럼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자녀 주셨으면 자녀가 귀한 것만큼 하나님은 절대 귀하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있냐 나가는 성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앗수르를 끊어버리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단지 구리배입니다 하고 그걸 부숴버리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는 과감하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은혜로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감한 과거의 단절, 끊어야 될 것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을 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면 과감하게 그것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선한 의지와 정직함들이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었는가? 성경은 여기 8절을 통해서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막에 이기고, 아까 블레셋을 점령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시야 왕이 점령했다고 그랬죠? 힘이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는 여기저기 쥐 터졌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죠? 밑에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온 사방 동서남북으로 힘없이 매맞던 족속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점령할 만큼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나가게 하면 좋을 텐데 앗수를 배반했으니 그에 따르는 험난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18장 13절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18장 13절 1차 침략을 받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앗수르한테 멸망하던 사건을 구절을 보시면 올라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싸고 3년 후에 그 성읍을 함락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전략은 무엇인가? 자기들 군사 동원해서 무리하게 성 점령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 성을 삥 둘러싸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자, 고립시키니까 3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 떨어집니다. 물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은 점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뭐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는 수로를 이 히스기야 왕 때 설계하고 행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로가 완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14절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내게 하고 15절 그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이 17절 그리고 랍사게라는 장군이 오게 됩니다. 이 장군이 와서 하는 말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가 볼 때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앗수르를 쳐부수려는 계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너희가 하나님 의뢰한다고?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너희를 공격하라고 점령하라고 시켜서 우리가 온 거야.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오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위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1차 침공 때 그렇게 은하고 금 달란트를 바쳤으면은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제는 그들의 속국이 되는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후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2차 침공이 온 겁니다. 랍사게가 너희가 애굽 의지하느냐? 애굽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멸망시키러 왔어. 그리고 우리 신이 더 강해. 국가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장으로 가보십시오. 20장에 나오는 이 그때가 바로 2차 침공 때 그때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뒤에 있어서 뒤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 뒤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 6절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아수르와의 전쟁 중 랍사게가 와서 그들에게 조롱하고 성을 에워쌌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리라. 네 집을 정리해라. 20장 1절.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습니다. 나라도 죽게 생겼는데 자신도 죽게 된다 합니다. 15년을 더하는데 나중에 이 아들, 이 왕이 되는 거 보면 이때까지 자신의 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위가 계승할 왕도 없는데 자신이 죽게 됩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언약이 있는 이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간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18절에 봤던 그거죠? 여호와 앞에 정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합니다. 자신이 했던 그것에 어떻게 해서요? 의지하여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죠?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앞서 모든 것 안 하고 모든 것 없이 그저 이 눈물로써 기도해서 들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연합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위기 앞에 국가의 위기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했던 거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호와와 함께 하셔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발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누가 비교해서 정직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오로지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연합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의 기도의 근거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히스기야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어떠한 모습을 드려서 왜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2020년도 여호와께 의지할 기도의 모습의 근거들이 많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가면서 다시 응답을 주십니다. 와서 하는 말이 그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5절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6절 15년을 더하겠다.
아수르 내가 쳐부시겠다. 그리고 9절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시겠다. 방대한 약속들을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히스기야는 이사야서에서 구약을 마감하는 39장까지 마감하고 40장을 여는 인물로 소개했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쏟아지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거꾸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여호와를 오로지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연합함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의 형통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2020년도를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서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2020년도를 소망하며 출발할 것인가, 성경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앞에 정직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여호와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며 또한 많은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은혜하나교회 2020년도의 발걸음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처럼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의 권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